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백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우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암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암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이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그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가 입을 맞추며 자한테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다 쏟아지매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때 요압의 청년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에 보니까 이 세바의 반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의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데 이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또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세바는 이스라엘 왕권이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인데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사울의 가문에게 돌려주거나 자기가 직접 취하기 위한 것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반란을 널리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 돌아가라고 하고, 또한 세바의 말을 들은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해서 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난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그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것은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동의하거나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왕권을 회복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따라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따라주지 않거나 오히려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께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뭐예요? 더 많잖아요. 다윗 따르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고 올라가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른다. 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런데 이 세바가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이 불량배라는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량배라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깡패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딱 말하면요, 이미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자라서 그들은 하는 일이 아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세바를 따른다.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다 세바를 따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윗을 자기들이 데리고 있기 원했어요. 근데 다윗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소외감을 느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다윗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뜻만을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먼저 가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의 소원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십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내 마음대로 좀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우리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끌고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다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다윗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랑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이랑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네요. 나 하나님 버리고요, 다른 거 따르겠어요. 근데 그 따르는 게 누구예요? 불량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불량배인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같은 단어가 막 반복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윗 왕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 이제는 원수가 돼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또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목회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가 따라오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가서 안 되니까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고,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교회 섬겨요, 열심히 충성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목적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인정받죠. 옛날에 신천지가 그 기존의 교회들을 먹기 위해서 등록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담임 목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구역장이 되거나 어떠한 속장이 되거나 여성교회 회장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면 바로 그냥 본색을 드러내버린다는, 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정반대의 길을 하는, 더 이상 주님 따라가는 일을 그친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른다. 그럼 세바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물론 세바라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1절에 불량배가 하나 있다. 이 성경이 재밌는 것은요, 어떤 인물을 말할 때 그 인물을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자다, 어떤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이 사람은 교활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을 무시하고 엉뚱한 사람을 따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라갔다고 해서 그는 불량배예요. 그를 따라갔지만 결국은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따라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죠? 내 욕심이 막 채워질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다윗을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번 자기 뜻대로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돼. 뭔가 내가 좋은 의견을 냈어.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거는 뭐 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볼 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 너무 좋긴 한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상황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반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 말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엉뚱한 일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예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면 도와주는 건데 같이 있어서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것들 많이 봤어요. 여러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복종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마사를 불러서 왕이 3일 내로 기한을 줬어요. 며칠이라고요? 3일 내로. 그런데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런데 아마사가 갔는데 지체되다. 3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언제까지 뭘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됐다. 벌써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뒤를 볼까요?
6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제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래서 그가 아주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제 세바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봅시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마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칼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명령을 지체하였다.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것이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 마음 가운데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이스라엘 세력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윗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왕권이 또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는 전쟁 중에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교묘한 방법으로 아마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평안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칼집에서 빼어잡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요압은 자기 손에 있는 칼로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마사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 왜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의 명령에 수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가 명령한 것들을 바로 그는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예요. 따르지 못한 것도 하나의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뒤에 쭉 보시면 아마사가 죽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심판을 받는 것들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사가 정말 왕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이 우유부단하고 불성실한 아마사의 모습이 그가 요압이 볼 때 그가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느끼게 할 정도로 그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지체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빨리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 주는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라고 미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는 빨리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재빨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성경을 혹시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기독교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잘 통과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웃음 강사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유머를 많이 봅니다. 최신 유머를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뭐 재밌는 유머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뭐 불신자들이 이제 기독교 뭐 성경 같은 걸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유머도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는 제가 잘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이제 주로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비난 조롱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불신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깊게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성경을 다 믿으면 좋은데 믿기 힘든 부분도 덜어 있습니다. 저는 성령 받고 저도 방언도 하는데 왜 성경이 다 안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믿음이 쌓이고 또 아는 것이 쌓이고 그래야지 이렇게 점점 믿음이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체험을 해보니까 그랬고, 그리고 성경을 알면은 믿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알면 믿어집니다. 모르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재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본문을 알면 재밌고 본문을 알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뭐 그 운동 경기를 봐도 축구, 야구 규칙을 알면 재밌습니다. 근데 규칙을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모르면은 지루해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로 그 주일 설교 때 지금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텐데 설교가 그냥 직접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냥 목사님은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주일 설교 때 그런 거 많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나머지 하나 느낀 거는 성경에 대한 이렇게 증거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뉴스에 간혹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주일 설교 외에 뭐 성경 세미나 듣거나 강습회 듣거나 뭐 창조과학 세미나 듣거나 그럴 때 저는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워낙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달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세미나에서 있었던 것 중에 간단히 여러분께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성경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성경. 그 불신자들이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전설이라고. 성경은 소설이야. 그렇게 그냥 별로 근거는 많이 없어요. 근거는 별로 안 되고 그냥 그만 주장만 계속 반복합니다. 앞뒤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러는데 자, 딱 볼게요.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아 여기쯤에 그 기름이 날 것 같아, 유전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게 석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무조건 뚫으면 그런데 뚫으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석유를 이렇게 채굴 하려면은 그 파는 게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한번 잘못 파면은 되게 비용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잘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유전을 발견했대요. 이런 게 많고 무슨 성경 보면 역청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뭐 아스팔트, 석유 찌꺼기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지역을 딱 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역청이 있으니까 석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발견을 했다는 기록이 많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지명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그 알죠? 뭐 유황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사해 인근에서 이제 실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황 성분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성경은 전설이다.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성경에